오늘은 배틀북 같은 인생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 같은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배틀북 같이 빠른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고, 일을 위해 시간 쓰고, 또 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자기 발전을 위해 준비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배틀북같이 신속히 지나가는 시간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인가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간의 허무함을 깨닫고 영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시간의 허무를 깨닫고 영생을 준비하라. 우리 인생, 이 시간의 허무성을 깨닫고 허무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터득하고 그것을 축복을 받는 삶이 돼야 이 시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는 성도가 됩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12분이에요. 11시 12분이란 건 뭘 말합니까? 11시 12분, 점심때가 가까웠다는 걸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큰 바늘과 작은 바늘 사이의 각도가 25도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1시간 동안에 1km를 걸었다는 거리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1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일을 했다는 일의 양을 말하는 건가요? 도무지 시간이 뭐냐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일인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 11권에 시간에 대해서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게 시간이 뭐냐고 묻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시간이 뭐라는 걸 내면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뭐냐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도무지 시간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말하려면 설명할 수가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깨달아 할 수 있다. 그 말 표현도 또한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때 외면적으로 공간적 운동화된 것이 시간인 것인지, 무슨 거리가 시간인지 각도가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뭐냐고 물으시면 잘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3개 시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는 무엇입니까? 지나간 옛날 말하죠. 어제 2014년 12월 13일 그로부터 지나간 옛날 일들이 다 과거에 속하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이 예배당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미래, 내일 월요일 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 가고 시험 보고 장터에 앉아있고 직장 나가고, 그걸 미래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과거는 무엇이고 현재는 무엇이고 미래는 무엇이냐, 자세히 살펴보면은 과거는요 지나갔으니 내 것이 아니야, 없어진 거예요. 따라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는 것이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어요. 그렇죠? 과거를 아무리 여기서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지가 않아.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만, 추억 속에,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미래, 내일 장터에서 일할 일, 누구 만날 일,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는 것이다. 미래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현재는 뭐냐? 지금은 내 거다. 지금 이 시간만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지금은 지나가서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과거로 밀려나요. 그래서 지나가 버렸으니 없는 거예요. 따라해. 지나가고 있으니 없는 것이다. 현재는 지나가고 있으니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로 쪼개져 버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는 것이요, 미래는 안 왔으니 없는 것이요, 현재는 지나가 버리겠으니 없는 것이다. 결국 시간의 본질은 없는 거예요. 없을 무자를 쓰면 딱 맞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는 거고, 미래는 안 왔으니 없는 거, 현재는 지나가고 있으니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본질은 뭐냐? 없는 거예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실제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달과 태양과 지구와 모든 그 무수한 별들과 자연 만물과 생명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디서 창조했느냐? 우리말에는 그냥 창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말 성경에는 이것을 엑스 니힐로, 즉 따라하세요. 허무한 데서 창조하셨다.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그냥 창조라고 되어 있는데 원 성경에는 무에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창조란 용어를 바라라는 그런 이스라엘 말은 바라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건 없는 데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도 실제는 없는 거예요. 없는 데서 끌어냈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어디 있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시간은 지나가서 과거는 지나가 버려서 없고, 앞에 것은 안 와서 없고, 지금 현재라는 건 지나가 버림으로 없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이란 수레 위에 지금 올려져 살고 있으면서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인간은 무에서부터 왔고 인간의 시간도 허무한 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은 허무함을 금할 수가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에 허망하다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허무한 데서부터 왔기 때문에. 성경은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은 결국 허무한 존재임을 교훈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오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바람? 다 손가락 사이로 지나가 버려. 물을 잡는 것도 물로 잡으면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시간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없는 것이다.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0절에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본즉 이 모든 나의 행한 것들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한 것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을 한탄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18절 이하에 내가 수고를 해도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한 건 내가 쓰지도 못하고 내 뒤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다 그 축복을 누리니 내 수고가 다 헛된 것이다 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갈라진 이 인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배틀북처럼 빨리 지나간 이 시간을 보면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 없는 것이고 현재는 지나가 버리고 있으니 없는 것이라는 이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절감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정 같을지니이다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이슬과 같이 허망하게 끝난다는 것, 그것을 모세가 고백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민족을 일으켜 세우고 애굽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12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며 산 그런 인물인데 그가 인생을 돌아오며 산 말은
인생은 허무하다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전도서 12장 끝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삶이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 사는 인생은 결국 지금 뭐가 만져지는 것 같고 느껴지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엔 다 빈털터리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장례식장, 화장장에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그 장례식을 모시러 가면은 여러 장례 의식이 있어요. 한 번은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그 장례 모시는 중에 연구차가 3대가 열을 지어서 와요. 거기다 이렇게 대더니 관이 나오는데 하나는 제 키만한 것, 하나는 저보다 작은 거, 하나는 저보다 반쯤 되는 거, 관 3개가 쭈르륵 나오더니 거기 이렇게 거기다 대기를 시키더라고.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소보고라가 나와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통곡을 해요. 그냥 제 느낌으로는 이 남편과 2 자녀가 동시에 무슨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장장에 그 화덕에다가 그 시신을, 새 시신을 넣고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런 시신을 거기 놓고 저 벤치에 앉아서 가운데 굴뚝에 무럭무럭 올라오는 그 연기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했다, 잘났다, 훌륭하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 줌의 채로 가는 이 시간의 수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마지막, 지금 사는 것도 허무한 것이지만 마지막 인생도 허망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대부자가 있어요. 이름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영어로 휴즈라는 말은 크다 그런 뜻인데 정말 대성한 인생이에요. 영화사, 방송국, 항공사, 호텔, 도박장 50개가 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대부호요, 경제계의 실력가였습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들하고 연애 연문설이 자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기 10수년 전부터 그는 결벽증에 걸렸어요.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반드시 강아지에게 먼저 먹여봐야 돼. 믿을 수가 없어. 어떤 놈이 나를 죽일지 몰라. 그리고 유리된 장에 들어가서 병균이 침투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속에서 10수년을 살다가 그는 인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무균 상태 속에 유리관 같은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데 1977년 그는 2조 4천억 원의 거액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을 했는데, 2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약 300조니까 여러분이 대충 계산하시면 한 150분의 1 정도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런 유산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한 마지막 말이 영어로 nothing, nothing 그런 말을 했어요. nothing이란 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진 이 부귀와 영화와 호화사치한 삶 다 허무한 거야. nothing이란 말을 반복하면서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돈도, 자기 사랑했던 미녀들도, 명예도 그에게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마지막 손 털고 일어나면서 할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처럼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은 결국 허무한 인생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음과 더불어서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거지. 지금 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삶도 결국에는 허무한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뼛속 깊이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영생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을에 영순이 어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한 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혈압이, 여기 뇌혈관이 터져서 얼굴 이마와 눈 여기가 참 시뻘겋게 돼 있어요.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어요.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시고 기도해드리고 몇 차례 그렇게 했어요. 퇴원하시면 이제 예수 잘 믿으셔야 된다, 약속을 받고 퇴원하셨는데 그 후에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예배당에 발걸음도 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여기 피멍이 다 사라지고 엄청 건강하시거든. 나는 절대 죽지 않아. 강심장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은 뒤에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을 절대로 느끼지 않아. 나는 죽어도 저기 유정숙 권사님 돌아가시고 딴 분 다 죽은 뒤에 나쯤은 난 안 죽을지도 몰라. 이러한 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는 끔찍한 지옥의 불덩어리가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 오늘 우리는 인생이 시간 속에 실려 있으면서 허망하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면서 허망하지 아니한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갈망하고 그걸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나와는 죽음이 멀리 있다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nothing이야.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야. 허망한 거야. 이걸 느껴야지만 영혼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배틀북처럼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많은 허무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저런 교회 뒤에 있는 저 큰 바늘 작은 바늘 달린 시계를 보면 아 시간이 가는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모래시계를 보셨습니까? 목욕탕 가면 모래시계라는 게 있어요. 모래알갱이 요 중간을 가운데로 해서 자루에다 넣어서 이렇게 뒤집으면 시계가 모래가 쪼르륵 흘러내려가면서 3분, 2분 시간을 가리키는 그런 시계가 있죠.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그 모래시계처럼 빨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세상 것들을 채우는 데 시간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을 급하게라도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것은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어느 분이 한 해 농사를 짓고 보니까 수년 먹을 농사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워서 배를 두드리면서 너무 기쁜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쓸 돈들이 준비되어 있어. 이제 창고가 너무 적으니 창고를 헐고 넓혀야 되겠어.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 예비한 그 물질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다가 정말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마지막 자기의 죽을 인생임을 모르고 죽음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간암 선교를 받고 이 병원에서 2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선고를 받고 이제 그 위기 속에 전도를 받아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상담을 한 중에 그 목사님께 이러는 목사님 어디다 돈을 투자해야 땅이 돈이 될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2달 뒤에 죽겠다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는데 무슨 땅을 지금 생각할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다 사형 선고가 내린 허무한 인생인데 다 지금 어디다 땅 사야 돈이 되겠냐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딴지 걸려고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생이라. 따라서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영생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실 때 스데반 집사 같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데반 씨는 돌팔매가 떨어진 중에도 어휴 두려워 벌벌 떨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보라 예수께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서식을 내가 보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도리어 자기를 돌을 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영광의 나라에 입성했는데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허망한 인생 속에 여러분이 그것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속에 부자가 지옥 가고 나사로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는 지옥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선행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그는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선행으로 따지면 나사로는 선행을 한 것이 없어. 남의 집에서 구걸만 했으니 누굴 도와줬겠어? 누굴 선행을 했겠어요? 아무런 선행이 없는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 부자와 대화 속에서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부자가 나는 일단 지옥 왔으니 버린 몸이니까 세상에 내 형제 다섯 있으니 그들에게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천국 소개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니야,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다. 선지자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얘기를 그 나사로는 믿었단 말이에요. 모세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이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난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서 예,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니, 모세와 선지자의 글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즉 성경 말씀의 진리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낙원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간 속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의 수레 자체가 허무한 것이,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는 안 왔으니 허무한 것이 없는 것이요, 현재는 지나가고 있으니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허무한 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은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욥기 19장 26절에 욥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가 썩어 없어지는 걸로 끝나지 아니고 그 후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으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에 여러분이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준비하세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여러분과 동행할 것을 준비하세요. 그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늘에 집을 짓는 이가 있고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늘에 여러분의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큰 상이 뭐냐? 전도 많이 한 상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하늘나라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연예인,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이 스타라고 그러지만 영혼을 많이 구원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혼을 구원하세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가장 큰 상급이 됩니다. 한국에 예전에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건달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됐어요. 어느 날 장터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또 다른 그러한 건달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열심히 하는데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발길질을 하면서 막 이 목사님을 매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 끈질기게 그를 붙잡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막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김익두란 목사님을 보고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니, 그 다른 전도받던 사람에게, 여보게 자네 김익두란 사람 아나?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옛날 김익두 건달이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목사님을 매치다가 그만 주랭랑을 치더라니. 김익두 소리만 들어도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사람을 놓쳤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자기를 김익두라고 말했던 그 주변의 구경꾼들을 붙잡아 놓고 당신들이 내 천국의 상급 빼앗아 갔으니 대신 당신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됩니다. 강권해가지고 그들을 데려다가 교회 부흥회를 참석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이 뭐예요? 당신들이 내 천국 상급 빼앗아 갔으니, 전도하는 것만큼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늘에 영혼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에 큰 상급을 쌓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작품이 있죠. 이렇게 꾹꾹 앉아서 그 생각하는 사람 아래에
뭐라고 그러한 글귀가 붙었는가 하면 지옥문 앞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문 앞에서 이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려낼까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러한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갈 뿐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하늘에 상급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봉사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은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몸을 바쳐서 재능을 바쳐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것들이 다 상급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한 것, 보물을 드린 것, 여러분의 재능을 드린 것, 몸을 바친 것, 시간 바친 것이 다 재료가 되어 여러분의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으니 이 배틀북처럼 빨리 지나가는 허무한 삶 속에서 영생을 준비하고 영원히 여러분과 그 영생의 날에 함께 남을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자. 자, 시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시간이 째깍째깍째깍 이렇게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이 시간 속에서 체험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터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시간 밖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밖에서 이 시간 세계를 구경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도리어 이 시간이라는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시간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시간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일터요 터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해.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 조상들인데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잘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어도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다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속에 여러분 혼자 댕그머니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같이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신론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신론 말고 무신론의 반대가 유신론이에요. 유신론.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신앙도 그 중에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초월신론, 이신론 또는 자연신론이라고 일컫는 이 어려운 용어를 제가 씁니다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자연의 원리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겨울이 자연의 원리를 넣어가지고 자연 원칙대로 돌아가게 내놓고 하나님은 저기 먼 데가 있다는 거예요. 아, 잘 돌아가네, 잘 돌아가. 그리고 저 먼 데서 구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연신론이었다. 자연신론. 자연 법칙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는 이신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이성을 집어넣어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 역사를 다 움직여 나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여기다 딱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저 먼 데 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나가 계시다. 그래서 초월에 있다. 그래서 초월신론이라고 그래. 그것이 그런 생각을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하감하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면 뭔가 거룩한 것 같아 갑자기. 그런데 그것은 꽝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높고 높은 데서 낮고 천한 우리를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 이 세상에 떠나 계신 하나님이야. 너 고생하냐?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야. 두 번째,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신론은 뭐예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나무에도 하나님이 있고, 돼지에게도 하나님이 있고, 소에게도 하나님이 있고,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하루살이 속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다 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 나무를 숭배했어요. 동물을 숭배했어요. 토테미즘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를. 인도에 가면요, 소가 길을 지나가도 자동차 가다가 다 서야 돼. 왜? 소가 하나님이야. 그 속에 신들이 계셔. 배고파 죽어도 소를 못 잡아먹어. 그 사람들은. 왜? 그 신을 잡아먹을 수가 없거든. 인도에 철저히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요, 매일 여기다 망을 뒤집어 씌고 다녀. 왜? 지나가다가 하루살이 몰래 여기 척 들어가면 하루살이 죽이면 누굴 죽인 거예요? 신을 죽인 거야. 신을 죽인 거. 그래서 하루살이 못 들어오게 여기다 얼굴에 망을 치고 다니는 사람도, 그런 철두철미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연과 만물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밖에 계시지만 멀리 가 계신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만져주셔. 따라서 하나님은 나가 계시지만 들어오셔서 만져주신다. 역사하신다. 요걸 성경에서 유실론이라고 따라. 유실론. 요거는 무실론에 반대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주장도 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가 이 물질 속에는 안 계시지만 오셔서 이걸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주무르신다는 말씀이. 할렐루야. 자, 한 예로 애굽에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서 하나님이 아이고 너희들 하나님 멀리 떠나니 결국에는 고생 바가지 종살이 하는구나 이놈들아. 아이고 불쌍한 놈들. 그리고 하늘에서 규경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거기에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 저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인 줄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을 건져주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목이 마르니까 바위를 깨서라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을 해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렸구만, 멀리 떠나가셨구만,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이거야.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독수리 날개를 달아서 올려주시고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며 저들을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임시로 거처하게 됐는데 거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좀 비겁한 행동을 했어요.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 너무 예뻐. 저 아비멜렉 왕이 혹시라도 당신 뺏으려고 그러다 날 죽일지도 모르니까 우리 그냥 오빠와 누이로 하자. 부부라고 그러지 마. 응? 그래서 그랬더니 아마 오늘날 이런 얘기하는 남편이 있으면 아마 이혼당할걸. 근데 또 이 아내가 아멘 좋습니다 또 이렇게 나갔네. 그래가지고는 드디어 거기 가서 아벨멜렉이 웬 나그네가 오는데 얼굴 보니까 마누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마누라가 여자가 너무 예쁜 거야. 누구냐 그러니 제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데려와라. 오늘 밤에 내가 같이 좀 잠자리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데려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사건이 생겼어. 하나님이 꿈속에 아비멜렉이 나타나, 야 이놈아, 너 왜 남의 아내를 데려다 겁탈았냐? 내 집안의 남종 여종까지 태문을 내가 다 닫으리라.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날벼락을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자기 휘하에 있는 군인들, 장군들 다 데려다가 이차 저차 하니 이 여자를 되돌려 보내는데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여자에게 수치를 받겠으니 예물을 해서 돌려보내.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서로 맹세를 해. 서로 이렇게 화친하자. 맹세하면서 그 운물을 파고 그 운물에서 맹세인데 그 운물을 부엘세바라고 그랬어요. 부엘세바라는 뜻이 맹세 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여호와구나. 이 말이 뭐냐? 엘올람이라고 이스라엘 말로 된 따라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저 먼 데만 계신 하나님이 왔더니 내 아브라함의 이 치사스러운 잘못한 일 속에도 오셔서 나를 살려주고 내 안에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잘못했지. 잘못은 누가 했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매는 어디다 쳤어? 아비멜렉에게 매를 쳐가지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키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있습니까?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낙심했습니까? 여러분의 낙심된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침도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마침과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나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여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85년 6월에 TWA라는 847 비행기가 그 기장이 존 테스트레이라는 믿음이 좋은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 아랍 사람의 그 테러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수류탄을 까가지고 폭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왜 이 팔자가 이런가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류탄을 안 터지게도 할 수 있고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안 나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일 죽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으면 여기보다 더 좋은 데로 가게 되니 이것도 또 하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기도를 하면서 고백을 하니까 마음이 엄청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테러범에 의해서 베이루트 공항에 그 비행기가 착륙을 하게 됩니다. 17일 동안을 거기 억류되어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자기 죽는 것 때문에 걱정한 게 아니라 도리어 거기 승객들과 가족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리어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이 기장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한 여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믿으시고 여러분이 살려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시간 속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따라서 시간의 청지기로 시간 낭비 말자. 시간을 아껴야 돼요. 시간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시간을 맡겨서 여러분 120년, 100년, 80년 인생 살려고 시간을 맡겼는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은행인데요. 당신 통장에다 144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오늘 꼭 찾아 쓰세요. 안 쓰시면 12시 되면 주인이 다시 찾아간답니다. 이상한, 나한테 돈 줄 사람이 없는데 하루를 그냥 지냈어. 다음날 또 전화가 와서 당신 통장에 1440만 원 넣어줄 테니까 오늘 안에 쓰라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통장을 찍어봤더니 1440만 원이 들어와 있어. 어제도 들어왔다가 12시에 나갔어. 1440만 원. 여러분, 이 사람이 1440만 원을 쓰면서 마음이 궁금해. 이거 어떤 사람이 넣어줬을까? 어떻게 써야 될까? 여러분, 1440은 24시간을 말해요. 하루 24시간은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이에요. 초로 계산하면은 86,400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다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10배, 50배, 100배의 효과를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요, 인류학자요, 만화가요, 야구선수였던 로버트 R. 리플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5,000원짜리 쇳덩어리를 사다가 이걸로 말 발굽, 말 편자를 만들어 팔면 10,000원짜리로 2배의 돈이 남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바늘을 만들어 팔면 320만 원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바늘을 만들어 팔면. 그런데 요걸 시계 만드는데 아주 작은 용수철을 만들어 팔면 2,500만 원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천차만별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 1,440만 원이 주어져 있어. 이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과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뉴욕의 교도소에 있던 복역하는 사형수 벨과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형 집행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갑자기 간수를 부르더니 저한테 시계 하나만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은 시계는 뭐 하려고? 그랬더니 요 남은 몇 시간이라도 좀 알차게 쓰고 싶어서요. 여러분,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요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거 훔쳐가면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시간 도둑놈은 잡아야 안 잡아요? 남의 물건 훔친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잡아가. 근데 시간을 훔친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은 뭐라 그래? 살인범이라고 그래. 근데 시간을 죽인 사람은 살인죄로 안 가. 그렇죠? 시간이 목숨과 똑같은 건데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허망하게 쓴 사람, 그리고 죽인 사람, 킬링 타임, 시간을 죽여. 그냥 낭비하고 언제 시간 낭비합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객단과 유흥으로 시간을 보낼 때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주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뺏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서 시간을 허망하게 탕진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획 없이 시간을 쓴다든지, 준비가 부족한지, 장시간 동안 전화로 너덜거린다든지, 미루는 버릇을 한다든지, 사람을 기다리는데 시간을 버린다, 정리정돈을 무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 낭비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옛날 생각 많이 하는 거. 아이고, 옛날에 내가 갑돌이하고 결혼했으면 이 꼴로는 안 살 텐데. 죄송하지만 갑돌이가 했으면 먼저 죽었을지도 몰라. 지금 사는 신랑이 제일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는 거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예요. 행복하게 하러. 지나간 과거 회상으로 넋두리로 그냥 시간. 어떤 사람 많으면 그거 들어주라고 시간. 내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들어와.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편 90편에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면 밤의 경점 같다고 그렇게 했어요. 어떤 아버지가 시계 만드는 사업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자기가 이제 늙어 죽게 된 뒤에 될 때 아들에게 시계를 하나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시계를 하나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시계 만들면서 초침은 금으로 만들고, 또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시침은 구리로 만들었어요. 그걸 딱 선물로 주니까, 아버지, 시침을 금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초침을 금으로 만드셨어요? 얘야, 1초 1초가 지난 게 바로 금과 같이 고귀한 것이다. 아들에게 깨우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레침을 발견한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 따라하세요. 시간은 금이다. 학교 시험에 나오면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쓰세요. 시간은 금이다. 이 사람이 형님의 도움을 받아 인쇄소에서 일하다가 책방을 냈는데, 어떤 사람에서 하루 책을 사는데 여기 10불이야 10,000원이라고 딱 써 있는데 자꾸 와서 깎아달라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도 자꾸 재촉을 해. 그래서 두 번째 왔을 땐 이거 12,000원입니다 그랬어. 아니 왜 또 올려요? 그랬더니 당신이 내 시간을 죽였기 때문에, 시간을 빼앗았기 때문에 12,000원. 또 와서 또 깎아. 이번에 15,000원입니다. 시간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 사시면서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배틀부같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의 허물 속에 영생을 준비하고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시간의 청지기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잘 활용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